자, 이제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 양들을 먹이는 것에 대해 좀 더 우리가 살펴보고요. 저도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 남자들도 조금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내의 고민이 뭐냐면 항상 어떻게 맛있는 요리를 해서 먹이느냐 하는 것이 아내들의 고민인데, 제 아내도 가끔 어떨 때, 야, 그 누구누구 그 형제를 보면은 항상 자매가 뭘 하든지 맛있다고 먹는다더라. 근데 나는 그게 안 되거든요. 맛이 없는 거 어떻게 맛있다고 먹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물론 남편의 입맛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아내들의 그 준비하는 정성에도 꼭 맛있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만드는 정성은 있어야 하잖아요. 그냥 거기 있는 대로 먹자 그러고 있는 대로 맨날 꺼내서 그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며칠 동안 계속 있는 대로 꺼내놓는다 그러면 좋아할 남편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목자들도 그 양들에 대해서, 만약에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자라면 정말 양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이 입맛이 어떤지 말씀해. 물론 우리가 이제 오늘날 목자들이, 잘못된 목자들은 양들을 입맛만 맞추다 보니까 성경에는 없는 그냥 그 좋아하는 얘기만 가지고 한 시간을 때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옳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공약품으로 달걀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달걀 가지고 요리를 해야지. 그렇지만은 달걀 가지고 요리를 해도 그것을 달걀 가지고 할 수 있는 요리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달걀만 삶아서 내놓은 것을 몇 달 동안 계속 한다면 그건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처럼 여기서 말하는 건 양들을 먹인다고 하는 것은 이제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양들을 그 새로운 각도에서, 내가 목회하는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봐도 새로운 걸 가르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새로운 맛으로 와닿는 거예요. 어디 뭘 하는데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새로운 맛으로 와닿아요. 아, 정말 그렇구나. 그런데 왜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전한 사람이 어떨 때는 우리가 졸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졸리게 하는 사람은 뭘 가지고 설교를 해요? 성경 가지고 해. 성경 가지고. 그러면 말씀 막 들으면 막 이 마음이 흥분이 되고 막 감동이 되는 사람은 뭘 가지고 설교해요?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어? 그 요리하는 방법이 틀리단 말이에요. 똑같은 해도. 그거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목자들이 생각할 것인데, 기본적인 게 뭐냐면 양들을 먹인다고 하는 것은 뭐 설교를 잘 해야 된다는 그 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만날 때라든지 우리가 상담할 때 이럴 때도 그들을 말씀으로 잘 상담해주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잘 먹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양육이라는 게 필요해요. 사람이 훈련이라는 걸 무시 못해요. 그럼 교회에서 목자들이 해야 하는 게 뭐냐? 양들을 체계적으로 양육할 필요가 있어요. 잘 먹여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회에서도 우리가 태어나면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그러잖아요. 그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는 거라고. 중학교 때 배우는 거하고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 같아요? 다르잖아요. 달라. 대학에서는 더 다르죠. 대학원 가면 또 틀리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런, 적어도 목자들이라면, 난 생각 그래요. 적어도 목자들이라면 양들을 체계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잘 먹일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목자가 진정한 목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먹이는 것은 이게 우리가 몇 시간 해도 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잘 먹이려면 어떻게 되겠냐? 먼저 자기가 잘 먹어야 돼요, 목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의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자의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에 능한 자라야 된다. 능해야 된다. 그런데 본인이 말씀을, 그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영어를 모르는 영어 교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요,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은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살아보니까 저렇더라. 인생이 그렇지 않더라.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은 경험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신앙의 경험이 필요하겠지만은 말씀에 능해서 벌써 이런 경우는 영적으로 어떻다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잘 먹일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뭐냐면 양들을 인도한다는 거죠.
양들을 인도할 때, 우리 주부들이 가정에 필요한 음식을 늘 맛있게 만들어서 가정의 건강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앞으로 살아갈 때 부모가 상담하고 해서 인생의 진로를 잘 인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양들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그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길을 잘 인도해 준다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저도 이제 애들이 2명인데 이미 다 커서 이제 결혼들 했으니까 문제는 이제 틀리는데, 어릴 때 보면요 아들하고 딸하고 틀려요. 그 하는 게, 우리 아들은 조금 여성적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노래도 좋아하고 하는 게 성품이 조금 더 온화한 편인데, 우리 딸은 조금 남성적인 게 있는 것 같아. 우리 딸이 자라면서 인형 가지고 노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자동차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어릴 때 애들의 그 소질이 틀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아들을 이 컴퓨터를 가르치고 우리 딸은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근데 차라리 반대로 했으면 참 좋을 뻔했어요. 우리 아들을 피아노를 가르치고 우리 딸에게 컴퓨터를 가르쳤으면 딱 맞았을 거예요. 그래 뭐예요? 이게 우리가 그걸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얘기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다 양들을 하나하나를 그 진로를 인도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학교에도 진로 그 상담 교사가 있는 것처럼 교회는 목자들이 그 상담자예요. 그런데 2가지 문제가 있어. 첫째는 목자들이 양들의 진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문제겠죠.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 주님 인도하신 대로 하고 뭐 그렇게 하면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내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거듭난 사람들은 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 재능들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좋아하는 게 틀려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린 자녀들의 소질을 누가 가장 잘 알아요? 나는 어머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머니. 아버지는 좀 이제 밖으로 놀기 때문에 더 잘 모르겠지만, 부모가 같이 알겠지만은, 근데 어머니가 그 애들 소질을 알면,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 방법도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음악을 참 예술계통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교육을 시켜야 하는 거라고. 근데 상관없어. 우리 아이가 무슨 소질을 가지고 있든지 어디를 가야 돼? 서울대를 가야 돼. 내가 어떤 그 자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예를 들자면 자매가 뭐 기계공학을 했어, 예를 들자면. 그래서 왜 그걸 했냐 했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점수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이건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일도 안 해. 그럼 왜 그 과를 간 거예요? 점수에 맞추다 보니까. 이것은 교육의 완전 실패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도 이 양들을 인도한다고 그럴 때는, 지금 험악한 세상을 양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인도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로 은사적인 면에서 양들을 인도한다는 것은 그들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목자들이 알아야 돼요. 그 알아서 내가 볼 때 형제는, 내가 볼 때 자매는 이 분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인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보면요 양들이 싫어를 해. 참 신기해. 왜 그럴까요? 이 양들에게 어떤 생각들이 있냐면,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은사 중에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자, 우리가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데가 어디예요? 얼굴. 근데 여러분 잘 아실 게 있어요. 얼굴이 밉다고 해서 죽는 사람은 없어. 그죠? 얼굴이 어떤 사람이요, 이제 뉴스에 딱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오늘 한 사람 죽었습니다. 이 원인을 알고 봤더니 얼굴이 못나서 죽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얼굴이 못나면 점점 죽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있어. 간이 안 좋아서 죽는 사람은 있어.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얼굴에만 신경을 써. 늘 얼굴만 가꾸고. 근데 은사도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은사도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은사가 있어요. 아까 우리 자매님이 뭐 우리는 뭘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장로가 안 됐으면 좋겠다. 집사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은사 안 썼으면 좋겠다. 아닐 때는 안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 못하냐?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심장이 하는 건 뭐예요? 심장이 하는 건 계속 피를 몸에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5년 후에 심장이 하는 건 또 뭐예요? 계속 피 보내는 것밖에 안 해. 일주일에 며칠씩? 7일씩. 쉬는 시간은 없어. 계속 펌프질만 해. 그럼 지겹겠죠? 그래서 지겹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어느 날 막 가슴이 쿵쿵거려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 지겨워서 못하겠다. 그만두겠다. 그러면 그 죽는 거예요. 그날. 그잖아요. 이 은사적인 것도 양들을 인도할 때에 그 방향으로 인도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방향을 첫째로 이제 내가 이제 은사적인 걸 다루는 것은 뭐냐면 이게 굉장히 교회 생활에 중요해. 인도한다고 그럴 때는 가정 생활도 있고 사회 생활도 있고 교회 생활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지금 말하는 교회 생활에 대한 거예요. 그럼 목자들이 인도해야 할 것이 교회 생활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직장 생활도 어떻게 해? 때로는 상담을 하기도 해요. 저 직장이 이렇게 있고 이러는데 제가 이쪽 가면 좋겠습니까? 다른 거 가면 좋겠습니까? 이거 상담할 수도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알아서 해? 그래요? 그래서 인도를 해줘야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막 자기 직장에 실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단 데 가야 더 좋을 때가 없는데 그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인도할 때 우리가 은사적인 면에 있어서 형제가 내가 보기에는 형제는 아무래도 이 은사인 것 같다. 이 길로 가라. 그렇게 그 장사한 교회를 보니까 목자들이 이렇게 인도해 줄 때 그 길을 가요. 그러면 좋겠죠. 좋아요. 좋다고 자녀들도 내가 보기에 너는 이런 분야가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부모의 말들에 따라서 애들이 그 방향에 가면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해. 난 싫어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다 목회를 해봐도 성도들이 그렇게 인도할 때 어떤 사람은 내가 보기 형제는 아무래도 목회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강대상 은사가 아닌 것 같아. 혹은 봉사 은사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해줘도 아니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양들이 목자들이 인도한다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결국은 허송세월을 살아야 돼. 복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정말 장로들이 자격이 있고 존경할 만,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면 자기들을 보는 대로 인도해 주는 대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냐. 근데 목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야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안 하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목자들이 양들이 누군지도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인도함에 있어서 양들도 목자들이 인도할 때 가치관에 따라서 할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관이 이렇게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은사적인 것도 우리 교회도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늘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장실 청소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그럼 왜 해? 자기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자기로서는 현재 가장 좋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다행이죠. 그러면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는 거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거 누가 어느 걸 더 좋아하냐 그러면 물론 말씀 전하는 걸 훨씬 더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닌 사람은 자기는 좋아도 듣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너무. 그러니까 그런 걸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들이어야 된다. 목자들. 목자들이 교통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형제는 이쪽으로 가라. 자매는 이쪽으로 가라. 이거 좋겠다. 이게 목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잖아요.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인도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목자들이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는 것은 얼마나 적은 부분인가를 알 수 있죠. 아주 적은 부분이라고. 왜? 목자들은 몇 번 전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수요일날이나 주일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다 뭐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죠. 양들을 인도하고,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요리도 해야 되고, 이러한 일에 바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냥
이 목자가 이런 일이 오면 좋겠어요. 앉아가지고 명령이나 하고, 형제 이거 하고 저거 해, 그리고 명령이나 하고, 그냥 말씀 시간 1시간 전하고, 남은 일주일 내내 그냥 집에서 쉬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목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목자가 아니에요. 그럴 수 없지. 그리고 그렇게 생활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선한 양심을 가졌다면 괴로워서 있을 수가 없어. 안 되죠. 양들은 막, 그러면 보세요. 목자가 양들을 돌아보는 일에 시간을 안 보내면 나머지 시간 다른 거 한다고 그러면 양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이 지금 2살, 3살 먹은 애기가 있는데 그냥 하루에 몇 번 젖이나 주고 마는 거예요. 지가 살든지 말든지 내버두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사건이 나겠죠. 틀림없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잘못된 걸 먹는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은 양들을 잘 인도해야 되는데 문제는 양들이 목자들의 인도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인도하지 않은 인도자.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인도하지 않은 인도자. 불행이죠. 불행. 따라오지 않는 양들. 그건 목자들에게 책임이 없어요. 왜? 인도하는데도 안 따라오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경영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면은 한 사람이 이걸 다 할 수 없어요. 전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목자들이 필요한 거래요. 목자들.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내가 볼 때에 이제 이건 내 생각이에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한 100명당 한 명의 목자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100명당. 근데 한 명의 목자가 10,000명을 돌아본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3명의 목자가 돌아본다 그럴 때는 많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그 복수 목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장로라도. 그러니까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인도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많은 목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다고 하면 정말로 복받은 교회. 그런 목자들이 뛰어난, 이런 분야에 뛰어난 목자가 있고 이런 분야에 뛰어난 있고 상담에 아주 탁월한 목자가 있고 그렇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데 뛰어난 목자가 있고 성경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가르치며 수고하는 장로들을 배나도 존경하라. 어떤 사람은 가르치며 수고하는 목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상담하는 데 전 목자가 있고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목자들이 어떻든 공통적으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양들을 먹이는 거다. 그래서 어떤 교회 보면요. 체계적으로 그 어떤 우리 자매님들 보면은 어떤 분들 보면은 가정의 그 영양을 위해서 아주 그 식단을 짠 사람도 있더라고요. 식단을 해서 콩하고 이번 주는 뭐 여기 그 영양에서 요거 들어가서 얼마 정도 영양을 맞추고 그런 사람 있죠. 옛날 어머니들은 어때요? 그런 거 그거 없어요? 그냥 그날 아이고 뭐 먹을까 그 생각하는 게 아이고 저녁은 뭐 먹냐? 그럼 그날 저녁에 라면 먹을까? 라면 먹고 끝나고 그러니까 가정의 영양에 대한 체계적인 식단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 보면 목자들도 그냥 아이고 이번 주일날 뭘 설교하지? 그리고 그냥 성경 뒤적이다가 아이고 이거 좋겠다. 어떤 목사님 제가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모인 그 세미나에 참석해 봤는데 거기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은 대형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목사님들 많이 있는데 그 대형교회 목사님. 그 이제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십니까? 설교가 이제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답이 뭐냐면 그분들은 비서들이 있어요.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은 비서들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서한테 야, 이 설교 오늘 다음 주 어떻게 했냐 하고 이제 주제를 뭐 예를 들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 설을 어떻게 했냐 그래 물어보면은 그 비서가 아유 목사님 저번에 언젠가 들어본 것 같은데요. 이거 안 되겠다. 딴 걸로 하자. 그리고 또 뭐 이야기하면은 그건 안 들어본 것 같은데요. 됐다. 이걸로 준비해라. 그러면 비서진이 다 준비를 한다는 거야. 이거 지금 뭐 하는 식이요? 그때 그냥 아유 저녁에 뭐 해 먹나 내일 아침 뭐 해 먹나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좋은 교회들 보면요. 그 식단이 있어. 식단이 다 짜놨어. 양들 뭐 영양까지 생각해가지고 다 짜놨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 때 5년
먹이는 양육 계획이 있다든지 뭐 그런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나는 개인적으로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부족한 것은 또 딴 영양소를 딴 데서 초청해서 먹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양들을 먹이고 인도하고 보호한다고 하는 것이 목자들의 기본적인 임무예요. 이거 세 가지.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 이것만 잘하면 양들은 행복하잖아요. 양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근데 이것만 우리가 목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경영의 기술도 있어야 돼요. 경영의 기술. 교회는 쉽게 말하면 큰 단체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살아있는 이 양무리이기 때문에 이들을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그 경영의 기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교회도. 근데 어떤 때 보면 이제 그 경영의 기술이 부족해서 앞으로 못 나가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이게 교회 인도자들이 그 중에 경영의 기술이 특별히 뛰어난 뭐 성경에 보면 은사 중에 뭐가 있어요? 다스림도 있잖아요. 다스림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잘 다스리는 자. 왜 다스려야 할까요? 양들 중에는 말 안 듣는 양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목자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치료하는 일. 여러분 자녀들은 그냥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다쳐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애들은 뭐 어떨 때는 깨져가지고 들어오고 어떨 때는 뭐 넘어져가지고 들어오고 뭐 별 희한한 일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야 되고 치료해야 되고 막 많잖아요. 감기도 걸리고. 그래서 목자들 하는 일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뭐냐면 치료하는 일이에요. 그들을. 병들었을 때. 병들잖아요. 우리 영혼이 병든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먹어서 병든단 말이에요. 병들었을 때 그들을 치료하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전체적으로 보호해야 할 책임도 있고 하나하나를 치료해야 할 책임도 있어요. 치료하기 전에 뭐가 필요해요? 진단이 필요하죠.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보면 증상들이 나타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일은 조금 더 이게 분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장로들이 사도들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헬라파하고 히브리파 사이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뭘 도입해요? 집사들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나누고 하는 이런 물질적인 일은 집사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전무하리라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지역교회도 꼭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일이 하다 보면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제 예배당을 짓거나 수리하거나 이제 그런 일. 이제 위평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성도들이 아주 어렵게 살 때에 어떤 집을 지어줘야 할 때도 있어. 그러면은 나는 목회자니까 나는 그런 일을 몰라. 그럴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형제님에게 옆에 성도가 와가지고 우리 지금 당장 물이 안 나오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좀 봐주시겠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 나는 전혀 몰라요. 그냥 다른 사람 불러보세요.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지 뭐냐면 말씀 사역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필요를 도와야 할 때도 많이 생긴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지금 갑자기 완전히 집안이 망해가지고 저녁 먹을 거 없다 그러면 목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봉사 형사는 아니잖아요. 나는 아니다 그러고 말아?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성도를 도와야 할 일이 많이 생겨요. 목회를 하다 보면. 뭐 어떨 때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갈 수도 있고 때때는 육체, 몸을 투자해서 성기할 때도 있고, 우리 여명기와 함께 집을 여러 채 지었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성도들 이렇게, 어떻게 또 막 갈 데 없고, 시골은 또 새 주고 그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도와서 함께 이제 집을 지을 때도 있고, 이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하는 일이 꼭 말씀만 전하는 일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어떨 때는 성도를 싣고 병원에 가야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별일 다 하는 것 같아. 뭐 어떤 사람은 잡부라고 그러나? 뭐 그런 것처럼 목회하는 사람들이 막 별일 다, 특별히 교회가 좀 이제 커가지고
이런 일이 잘 질서가 세워져 있을 때는 좀 덜 하는데 그냥 조그마한 교회에서 일을 해야 할 때는 별일 다 할 때 많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목자는 영적인 일과 구분해서 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좀 큰 교회는 이제 집사들을 세워서 그런 일을 하게 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성도들을 도와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양식을 갖다 줘야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채소를 갖다 줘야 할 때도 있고 이런 일들을 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종 같아요, 종. 누구 종이요? 주님의 종이 아니라 성도들의 종. 그래, 이런 일을 왜 하느냐? 돈 때문에 하지는 않아요. 왜? 돈을 많이 안 받으니까. 그죠? 돈 때문에 하지는 않아. 그런데 나중에 가서 다루겠지만은 사실은 이런 목자들의 수고를 알아줘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근데 성도들이 안 깨면은, 가침을 잘 못 받으면 응당 목회한 사람들은 어렵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난 참 놀란 게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목자들을 하나님이 목에 살린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는 말이지. 말은.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목에 살려. 그러니까 하늘에서 막 쌀이 내려오잖아요. 쌀자라고 내려오고, 어떨 때는 반찬도 내려와, 하늘에서. 어떨 때는 막 돈도 내려오고. 그런 일이 없어요. 한 번도. 내가 지금 목회를 오래 하지만은, 한 번도 하늘에서 돈이 내려온 적이 없고, 쌀이 내려온 적이 없고, 반찬이 내려온 적이 없어. 그러면 성도들에게 그 일을 맡긴 거라고. 수고하는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얘기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성도들이 그 필요를 공부하게 되어 있는데 성도들 중에는 참 믿음이 좋아. 나 그 일은 믿음 좋더라고. 주님이 다 먹여 살린다고. 믿음이 좋은데 그런 게 자기들 책임이지. 이제 그런 것들도 누가 가르쳐야 하냐? 목자들이 가르쳐야 하는 거라고. 근데 나부터 또 이런 걸 가르치기가 쉽지를 않아. 나에 대해서 내가 지금 돈이 부족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 생각이 쉽고,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쳤다 한 것처럼, 보세요. 성경 보면 가르쳐요. 사도 바울이 재정적인도 가르쳐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권위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먹을 권위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양들을 가르치고 실질적인 것. 사도 바울도 양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가 돕잖아요. 뭐 했어요? 천막 치는 일을 하고 텐트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그 일을 하면서 수고하고 양들 돌아보고 실질적인 일을 해야 할 때도 목자들에게 있어요. 그 일까지도 목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이 목회하는 일이라면 가장 영광스러운 일도 목회하는 일이다. 근데 그 영광을 어디 가서 받아요? 이 땅에서는 못 받아. 이 땅에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 가서 받는 거지.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면 실망 가운데 빠지게 될 거예요. 나는 그 양들을 키우는 목자들이 한 번도 그들 생애의 양들로부터 고맙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왜? 아니, 지금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양. 양은 말을 못 하잖아요. 울기만 하지. 그래도 목자들은 계속 양을 돌아보는 것처럼 이 교회 목자들은 양들을 돌아보면서 그 모든 칭찬과 보상을 하늘에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부르심을 받았으면 성경이 말하죠. 그 자격을 갖춰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치료하고 치료기술, 치료를 하는 일들을 목자들이 하는데 참 쉽지 않아요. 치료받으러 가들 때 애들이 좋아하던가요? 싫어하죠. 싫어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치료할 때는 서로의 마음이 다칠 때도 있고 서로가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양들을 위해서 다른 양들에게 전염병이 전달할 때 다른 양들을 위해서 격리시켜야 할 때도 있고 양들을 또 치료시켜야 할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목자들이 분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출교시켜야 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징계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용서할 때가 있고 그 목자들의 분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그리고 주님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하기가 불가능한 일이다. 힘들어요. 힘들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물하신다는 것처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게 뭐, 정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하면 죽을래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래요? 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사랑이 아니면 이 일은 무거운 짐이 돼요. 무거운 짐이 돼요. 그러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사랑으로만 할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목자들, 성경적인 목자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목자들은 해야 될 일이 첫째로 양들을 먹이는 거다.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양들이요, 풍족이 먹기만 하면 많은 문제가 사라져요. 자, 잘 먹으면 어떤 문제가 사라질 것 같아요? 첫째로는 치료 사역이 많이 줄어들겠죠. 먹고 건강하니까. 그 다음엔 또요, 건강하면 보호하는 일도 많이 사라지고, 인도하는 일도 많이 그들이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잘 먹는 거. 영양가 있는 것을 잘 먹는 거. 목회도 내가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양들을 잘 먹이는 거. 그래서 양들이 어떤 사람 그래요. 난요, 이 교회 더 못 나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옮겨야 할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봐요? 나를 잘 인도해 주지 않아요? 그거예요? 아니면 나를 잘 치료해 주지 않아요? 그거예요? 아니, 대부분 보면 굶주린다는 거지. 영적으로 굶주린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잘 못 먹는다는 거예요. 잘 먹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자들이 가장 첫째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양들을 잘 먹이는 거다 하는 걸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잘 인도해 주는 것, 제대로 잘 인도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보호하는 것, 그리고 어떨 때는 참 실질적으로 그 집의 필요를 도와주는 것. 그래서 어떨 때는 경제적인 도움을 줘야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물질적으로 도와야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또 몸으로 가서 도와줘야 할 때 있고. 나는 이제 거기서도 어떨 때는 뭐 짚는 일도 도와줄 때도 있어요. 문 달아주는 일도 할 때가 있고. 그러면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그 목자 일 중에 하나일 때가 있어요. 물론 그 집사들이 할 수, 집사들이 지금 바빠요, 안 바빠요? 다 바빠 직장들이 있으니까 할 데가 없어.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여명교회하고 같이 이제 예배당에 좀 수리할 일이 생겼는데 집사들 보고 그 시설 관리 보고 이거 해라 그랬어요. 다 직장 가고 누가 있어? 그러니까 아이고 천상 형제님하고 나 둘이 해야 되겠네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만 하는 일이 이건 안 해 그러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냥 모든 일을 영적인 일과 어떨 때는 이게 한국의 현실이 지금 현재 우리 모임의 현실이 어떤 그냥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쉽지 않고 힘든 일이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일은 하지 않으면 목자들, 제대로 된 목자가 교회에 세워지지 않으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지금 현재 우리는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어요. 하나는 현재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목자들이 제대로 자격을 갖춘 목자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냐면 이 현재 자격이 있든 없든 이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물러났을 경우에 뒤에서 교회를 계속해서 인도할 목자들이 준비되어 있느냐 혹은 준비되고 있느냐, 이 문제가 지금 대두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현재 우리 같이 나이 먹은 사람이 발전해서 제대로 일꾼이 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어떤 데 힘을 써야 되냐면 우리가 떠나고 나면 이 다음 우리들 복수 목회니까 우리들 뒤를 대신해서 이 일을 할 사람들이 있어야잖아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그 장성한 교회를 가보니까 나 이게 참 부러운데, 교회 목회자들 그 모임이 정기적으로 있어요. 이 교회 가보니까 있는데, 여기는 현역 지금 목회자들, 장로들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여기에. 그럼 요 뒤에는 뭐냐면 후계자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은퇴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요 후계자들은 여기 장들하고 1대1로 양육근이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는 이미 은퇴한 사람들이 있죠? 현역이 있어요, 없어요? 현역이 있죠? 후계자들은. 있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리더십은 끊어지는 일이 없잖아요. 끊어지는 일이 없어. 근데 문제는 이 후에 여기 없다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훈련되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 이 시대에서 끝나게 돼요. 그 교회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현역, 은퇴자들, 그 다음에 후계자들. 가장 답답한 게 뭘 것 같아요? 목자가 현재 자기가 은퇴해야 되겠는데 후계자들이 없다는 것처럼 답답한 일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양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면에 있어서 교회가 리더십들을 제대로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리더십들이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추어서 양들을 충성스럽게 잘 먹일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갖춘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예요. 나는 그런 교회들을 돌아봤어요. 굉장히 부럽죠. 이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현재 목자들이 성경적인 목자들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뭐 명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명령도 해야 되지만은 양들을 인도하고 먹이고 보호하고 치료하고 하는 일, 이런 일들이 목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분야에 충분한 말씀의 지식과 경험과 인격과 이것들이 필요해요. 나중에 이제 일꾼들에 대해서는 분담 목회에 가서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